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 뵙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멘 아멘 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마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핏값으로 산 육체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의 육체를 괴롭히지 말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그곳에서 나올지어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 육체로부터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눌린 자에게 자유함도 허락하여 주세요.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도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무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또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집에서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나요? 신약 성경을 시작으로 성경을 읽나요? 아니면 구약 성경을 시작으로 성경을 읽나요?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보다 마태복음부터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 시편부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요한복음부터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를 먼저 읽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좀 알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로 되어 있죠. 2장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둘을 연합시켜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장은 사단 원수 마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나씩 동물도 식물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생육의 축복, 번성의 축복, 충만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놀라운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낙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3장에 가서 사단 원수마귀가 나타나죠. 이 사단 원수마귀가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까지 보면 사단 원수마귀 거기에는 마지막에는 등장을 안 해요. 이 사단 원수마귀 때문에 인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류 역사를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사단 원수마귀 때문에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단 원수마귀가 방해하고 등장을 해서 인류 역사를 혼돈케 하는 일들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 사단 원수마귀가 끼어들고 나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인간들을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살도록 평화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사단 마귀가 끼어들면서부터 인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찌르면서 또 자꾸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이 사단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것 때문에 그냥 지고 말아요. 이렇게 사단 원수 마귀는 간격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인간들을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사단 원수마귀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보면 원수마귀, 사단 원수마귀가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3장이면 뱀으로 나오죠. 뱀입니다. 이 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단 원수마귀 뱀이 인류의 모든 문화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저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 원수마귀가 등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사단 원수마귀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 즉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 원수마귀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고 하지만 인간은 다 그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화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단 원수마귀에게서 태어나서 이 사단 원수마귀에 길들여져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사단 원수마귀에게 길들여서 살아가는데 그게 정상적인 삶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사단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덥석 따먹죠. 덥석 따먹어요. 그런데 이 사단 원수마귀가 창세기 3장에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1장 3절에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 마음을 사단 원수마귀가 미혹해 한다.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만 등장했던 이 사단 원수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이 선악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그 선악과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견해가 담겨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인간이 따서 먹고 난 이후로부터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독립된 견해.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지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견해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부터 인간들이 독립된 뜻을 가지게 되어 있고 독립된 의지를 가지게 되어 있고 독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살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뜻, 의지, 견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깊이 배우고 있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당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를 자기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뱀의 유혹을 하니까. 뱀이 너 눈이 밝아져.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결국 인간이 독립된 뜻과 독립된 의지와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이제는 자기도 결정권을 갖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된 뜻이고 독립된 의지고 독립된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가져다 준 거예요. 그걸 턱 던져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사단 원수마귀는 인간을 자기 손에 꼭 쥐고서 어떻게 해요?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를 생각하지 않고 독립된 내 뜻과 독립된 내 의지와 독립된 내 견해를 가지고 살면 사탄이 나를 꼭 쥐고 노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 원수막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집행하는 것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저주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겠다.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과 저주. 이것이 바로 독립된 견해를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시작하기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차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로 가면 2주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2주.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 아라비아 사막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39년 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곳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엄청난 세월이 흘려가지고 40년이 걸려서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곳에 다시 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 동안 이 백성들이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해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이집트에 놔두지. 그래서 놔뒀으면 이 광야에서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을 작정이냐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지 않느냐고. 이 거친 음식은 이젠 진저리가 난다고. 메추라기와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입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도록 놔두면 될 것을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거친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하고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기억상실증이 걸리는 환자들 같이 지난번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는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그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어야 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은혜 베푼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남에게 은혜 베푼 것을 다 기억하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전화도 없네, 소식이 없네,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고맙다라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2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겁나잖아요. 사람들은요. 불뱀이 나타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많이 먹지도 못하고 고기도 못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인데 막 불뱀이 나타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무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불뱀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 뱀입니다. 이 뱀에 한번 물리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만큼 이 독은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산재에 있던 이 불뱀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시작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니들 본때 좀 봐라. 니들 한번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를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서 장대에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린 것 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불뱀한테 물려주게 행해서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거죠. 그래서 독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저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가 치유를 받고 죽지 않고 살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에 귀뚝을 알아듣고 물렸을 때에 모세를 향해서 약 가져와라. 몰래 지금 죽게 생겼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 어떤 사람 모세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꼬집대로 하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든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불뱀한테 물려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이룬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사단 원수마귀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저와 여러분도 자아도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사단 원수마귀로부터 죄, 죽음, 사망, 질병, 고통,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원수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화는 예수 십자가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자아도 죽었구나, 내 자아도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내 자아도 죽었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병과 죽음에서 해방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의 자아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깊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눈만 열리면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갈등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달려 죽은 것만 보죠. 그죠?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달려 죽은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함이 조금 있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곳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사단 원수마귀도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극동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고통은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치자.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치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단 원수마귀가 나타나는데 이 사탄 원수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 함께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야갑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 붙들고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영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단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영과 건강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을 해치지 못해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셔서 내 영이 건강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 사탄 원수마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큰 용, 옛뱀, 천하를 꿰는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 원수마귀를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용을 물리치고 옛뱀을 물리치고 천하를 꿰는 자, 이 더러운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 인간에 가져다 준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 이 모든 것이 다 사탄 원수마귀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 원수마귀의 문화를 이긴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생긴 것은 다 사단 원수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생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요? 문제는 사단 원수마귀 때문에. 모든 이간질하는 것, 미워하는 것, 또 다른 사람 싸우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모든 사기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단 원수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가단이 찾아오는 것은 이 사탄 마귀 때문인 거예요. 이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이 사단 원수마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 사탄 원수마귀가 내 삶의 역사하고 내 가정의 역사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탄 원수마귀가 나를 가지고 노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모세 민수기 21장 9절에 뭡니까?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살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 어려운 명령을 내리세요. 예. 저들 물었던, 보고 싶지 않던 그 독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징그러운 건데. 예. 장대에 달린 노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거를 징그럽게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은 뭐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처지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으로도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이 달린 노뱀만이 구원의 길이 되었듯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십자가를 선택하여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을까? 이어 갈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 말이에요. 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제도를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장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무엇을 결정해요?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독뱀에 물려서 죽음 직전에 있는데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독뱀의 모습만 쳐다보면 죽음을 면하고 치유를 받는데 그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거를 사람들은 어리석게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뜻과 견해와 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그걸 만들어 놨는데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로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심판자 앞에서 도망가면서 그가 계신 곳을 바라보기 어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네.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쳐다보면 독뱀에 물렸던 내가 치유되고 죽을 지경에 있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쳐다본다고 병이 낫느냐는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쳐다본다고 어떻게 병이 나? 어떻게 병이 날 수 있어?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만 쳐다보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 원수마귀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 죽을 자들이 살아났듯이 병이 치료했듯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 원수마귀를 쳐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주에 가면 논계에 촉성로에 가면 논계의 기념 논계를 알게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 논계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서 연려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논계예요. 논계는 진주 그 관아에 있던 기생입니다. 기생.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를 유인해가지고 함께 강물에 뛰어들어 죽은 의로운 기생이 바로 논계예요. 그리고 거기 촉성로에 보면 바위에서 그 일본의 장수를 유인해가지고 뛰어내려서 함께 죽었던 그 바위가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진주에 가면 그 남강이라는 곳이 있는 남강, 진주 남강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촉성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논계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죽였다는 사실이죠. 아멘. 네. 이 복음을 정확히 보는 사람은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확히 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사탄 원수마귀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저와 여러분의 자아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즉시 내 자아도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 가지고 살아있다면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믿습니까? 사탄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 원수마귀를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부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를 부활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사단 원수마귀 인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인정하는 순간 사단 원수마귀는 그 자리에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활시킵니다. 사단 원수마귀를 무시하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였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면 사단 원수마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리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원수마귀에 물러가라. 사탄 원수마귀에 물러가라. 네. 꼭 그렇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탄 원수마귀를 무시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원수마귀를 박멸시킨 것 같이 우리가 그거를 물리치면 물러가라고 외치면 사탄 원수마귀를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탄 원수마귀가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죠. 사탄 원수마귀에게 왜 기회를 줘요? 그리고 날마다 사탄 원수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싸워요. 사람들은요. 싸워서 물리치고 지금 오늘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싸워서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는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쟁이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 원수마귀 속성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자, 3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사탄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금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말은 교묘한 거짓말을 하죠. 뭐예요? 네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가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거짓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와는 사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 9절에서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뿌려졌는데 일부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고 새들이 재빨리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볼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간다. 빼앗아간다. 여러분 사탄 원수마귀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졸아. 왜? 그래야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그게 조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지 조는 것이.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설교하는 목사에게 그러는 거야. 지나 잘하지. 그냥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떠나갑니다. 마음의 근심하게 하는 것도 사탄 마귀예요. 질병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받습니다. 아멘. 슬픔, 걱정, 미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 원수 마귀의 문화예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원수 마귀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 틀어쥐고, 예,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뱀보다 더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장대의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라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그 모형물만 가지고 병을 고쳤는데 그렇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한테 물려 죽을 뻔한 그 모형만 만들어 놓고도 그거 바라보며 살게 되었고 치유받게 되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품이잖아요. 근데 고칠 병이 못 고칠 병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질병 다 치유받고 모든 가난 물리치고 모든 걱정 슬픔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병을 고쳐주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두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무엇과 연결해서 말씀했죠? 오늘 잘 설명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그래?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아멘.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바라보는 자마다 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리세요? 십자가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 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인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는 뭐에게 속했다? 마귀. 그 다음에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귀에 속한 거예요. 범죄하는 것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 모든 죽음, 모든 사망,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갈등을 해결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건들 수 없구나 모든 나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탄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한 분 한 분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시고 이 땅의 기름 부인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살려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